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움을 나누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예배당에서 저희가 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힘과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복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격려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흠 없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님의 은혜에 맡기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그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크게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죠.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법률적인 행위를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의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받는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며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 역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의 완성, 은혜 받는 삶,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갑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여야 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순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무슨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천국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으로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포도주를 부어서 정말 드려지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드려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 참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 영적인 정말 싸움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우리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사역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뜨겁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복종하라. 종으로서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뽑아서 읽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뽑아서 외우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좋겠지만 바른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무속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버릴 것이 있고 두 번째, 취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에 대해서 여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열심을 내서 섬기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여기 원망과 시비에 초점을 두기보다 구원을 이루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면 5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4장 20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또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참된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으로 끊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우리는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평생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 붙잡고 지속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취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육체의 일이죠. 버릴 것은 옛 구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버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정말 열매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듭난 자답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한 절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 바로 15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뭡니까?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버린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며 즐거워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이게 뭐로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동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옛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을지언데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과거에 좋아하던 것들 다 버리게 하옵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아픈 마음 가운데 돌아온 수진자매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볼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이어가게 하옵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들을 자녀들이 고백한 대로 아름답게 따라가는 귀한 수진자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상준 아버님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내일 이제 퇴원하여 집으로 오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소망하게 하옵시고
정말 속히 회복하여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